말씀을 잠깐 나누기 전에 사실 오늘 또 새 친구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되게 긴장이 되는데, 사실 어제 제가 그 지민이 친구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면서 또 동환이랑 친구가 있는데 내일 꼭 같이 예배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또 일찍 일어나서 약속을 지켜준 동환이를 보니까 또 제가 또 힘이 나고 새로운 친구들 보니까 또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그리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설교를 여러분 듣거나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요,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요셉, 다윗, 다니엘, 이런 분들의 우리가 많이 성경에서 이런 훌륭한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은 이제 그들의 어떤 행동과 모습 속에서 많은 교훈과 또한 많은 배울 점들을 우리가 배워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전제 조건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없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다면 열심은 있을 수 있어요. 열심히 듣고 열심히 읽을 수는 있지만 그 다른 방향과 다른 해석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또한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을 통하여 역사를 하시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아주 정말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고요. 또 오늘도 설교를 드리면서 아주 유명한 인물 한 명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 참 배울 점이 많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을 가지고 오늘 설교뿐만 아니라 앞으로 설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본당 가서 공개를 들을 때도 모든 설교, 모든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기본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들어야 합니다. 지난 주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부터 지난주에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차례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오늘은 창세기 12장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은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 아마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또 새 친구들은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 질문을 드리면은, 혹시 현재 지금 전 세계의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70억, 맞습니다. 누가 해주죠? 희찬이? 감사합니다. 76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제가 구글링을 해보니까 전 세계 인구는 76억 명이라고 하는데, 이 76억 명이라는 전 세계 인구 중에서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니면 또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약 38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이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우리 기독교는 당연히 아브라함과 관계가 되어 있죠. 약 기독교가 23억이라고 합니다. 지금. 근데 이 기독교라는 것은 천주교 그리고 기타 기독교들을 다 합친 숫자가 23억이고요. 그리고 이슬람교 아시죠, 여러분? 이슬람교도 그 어원, 그 근본을, 뿌리를 찾아가 보면은 아브라함을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교도 약 16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두 종교만 합쳐도 전 세계 인구의 반이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 외에도 유대교라든지 정말 많은 종교들이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신약 제일 처음 어디죠? 어디죠? 무슨 복음?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적혀있는지. 자, 신약 성경 1장 1절 마태복음 이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자, 우리 지민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뭐라고 적혀있어요? 예, 구약이 끝나고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경뿐만 아니라 기록은 이 아브라함이 성경 전역에 걸쳐서 나오고 너무나 관계 깊은 인물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또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은 과연 아브라함은 그럴 만한 사람인가? 과연 아브라함이 이토록 유명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역을 했고 또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바로 한 장 전에 창세기 1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데라의 아들이 아브라함인 걸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데 지금 바꾸기 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28절을 보시면은요. 하란은 그 아비 데라가 먼저 고향 갈대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쭉쭉쭉 나가고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제 부인까지도 소개를 해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원래 아내 이름이 여러분 누구죠? 사라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라의 원래 이름도 사레였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레에서 사라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그런 성경의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 절 더 넘어가서 30절을 보면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 이게 글을 쭉 읽어보니까 분위기가 어때요? 분위기가 약간 뭔가 긍정적인 이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문맥 안에서 아마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충 요약을 해보면은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이 데라의 가문은 대가 끊기겠다 이제 족보가 끊기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수근수근하는 거죠. 안타까워하면서 이런 모습, 이런 약간 느낌들이 이 본문에 담겨 있다는 거죠. 데라와 아브람 저 가문은 이제 희망이 없구나. 하필이면 아브람 같은 자식을 낳고 하필이면 사레 같은 며느리를 맞아서 자식을 대를 못 잇는구나. 이 중동의 고대 중동의 지방에는 아주 이 대를 잇는 것, 자식을 낳아서 자손을 낳아서 자신의 어떤 그런 대를 잇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런 사업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가업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을 못 낳는 이런 사례 며느리 그리고 아들을 못 가지는 또 이런 아브라함을 보니까 참 주위 사람들이 참 복도 없지라고 하는 이런 느낌의 뉘앙스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이렇게 11절 후반부가 쭉 진행되면서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아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이 손주도 못 보고 죽는다라는, 손주도 못 보고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자식, 손주를 못 본 상태에서 데라까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가업을, 그러니까 대를 잇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분위기가 좀 절망적인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절망적인 아들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몇십억이나 되는 그 사람들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또 해볼 수가 있겠죠.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1절에 딱 그 반전이 나옵니다. 다 같이 12장 1절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노란색으로 앞부분만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여기까지. 자, 제일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이제 반전이 되는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다가오십니다. 직접 다가오셔서 절망적인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말씀하실 때 이 절망적인 아브라함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녀가 많아가지고 그래, 이 아들은 기독교를 믿게 하는 아들, 이 아들은 이슬람교를 믿게 하는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많아서 그렇게 예상하거나 그렇게 예언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하나 얻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도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잘 살아간다는 어떤 기준은 상대적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쉴 수 있고, 정말 건강한 가족들이 있고, 정말 믿는 부모님이 계시고, 또한 주위에 믿는 친구들이 있고, 선생님들이 있고, 믿는 아는 전도사님, 목사님이 계시다는 이런 어떤 축복들, 이런 복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복들이 내가 잘나고 우리 부모님이 잘나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들은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이 말씀하시는 그것 자체가 복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내 멋대로 살 수 있지만, 세상 멋대로 살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말로든 행동으로든 이렇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실은 이 말씀이 없었다고 하면은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나무 토막 같은 인생, 정말 나무까지보다 못한 그런 인생일 수 있었는데, 이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브라함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신 것도 봐야 되겠죠. 12장 1절 뒷부분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두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두 번째예요. 무엇을 떠나고 어디로 가라고 하시냐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이때까지 살아온 아브라함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온 이 과거를 떠나서 네가 그동안 이룬 것들, 네가 살면서 그동안 손에 꼭 잡고 놓치지 않는 것들, 그리고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은 네가 지금 네 눈에 보이는 것들, 누가 봐도 확실히 보이는 그런 것들을 너는 다 두고 떠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라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보여줄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잖아요. 불확실한 표현이잖아요. 보여줄 땅, 아직 보지 못한 거잖아요. 보여줄 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보여줄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보여줬던 땅도 아니고 보여준 땅도 아니에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확실히 보이지 않는 것들, 지금은 내가 확실히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 그 땅으로 향해서 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너의 눈에 보이는 것, 너의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떠나고 네가 보지 못하는 그것을 향해 떠나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보이는 것을 향해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보여줄 땅, 아직은 보지 못한 것을 향해서 뭔가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간다는 건 사실은 되게 힘든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뭐를 이야기하냐면요, 네가 내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정말 네 눈앞에 지금 확실히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할 때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면 보게 될 것이다,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제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갈게요. 좀 저에게 확실한 답을 주시면 갈게요. 제가 움직일게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이게 과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 보여줬을 때 나는 가겠다, 이거는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 거래 아닌가요? 거래. 네. 믿음은 보여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건데, 보여주면 내가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믿음이라기보다는 거래에 더 가깝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거래를 할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이렇게 순종해서 나가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걸 내가 이제까지 75세 동안 이렇게 입은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두고 제가 떠날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질문을 했다면은 지금의 아브라함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 38억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은 아마 존재하지 않았고 그냥 그는 그 고향에서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떠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자,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 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제일 처음 이야기했듯이 바로 그 기본적인 전제 조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을 아브라함에게 허락을 하세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실래요? 자, 1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보시면은요, 7가지의 복을 주십니다. 7가지의 복을 주시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첫 번째. 두 번째, 내게 복을 주겠다. 세 번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거는 명예롭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네 번째,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다섯 번째,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여섯 번째,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일곱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라는 7가지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은요, 이 7가지의 이 모든 복들이 다 눈에 보이는 복들이 아니에요. 아직 보이지 않는 복들,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복이라고 주시는 거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사실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면은 정말 아들 한 명이라도 주시고 그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아브람과 사레 사이에는 아까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내게 복을 주겠다. 이것도 아직 안 되셨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안 됐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아직 안 됐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를 하겠다. 이것도 아직 안 이루어졌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 아니, 아들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겠다, 이 말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제 반문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7가지 복도 어떻게 보면 아주 황당하고 좀 어이가 없는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말로 안 되는 것으로 나를 보시는구나, 나를 설득하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만 약속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요. 4절에 노란 글씨로 되어 있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미래의 희망을 보고 정말 미래에 잘 될 거야, 내가 정말 이렇게 잘 풀릴 거야, 정말 내가 큰 복을 받을 거야 라는 어떤 이런 것들을 믿고 그런 어떤 미래 희망을 가지고 나아간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아브라함의 그런 행동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걸 깨달아야 될까요? 말씀을 읽은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말씀은 읽고 내 멋대로 살 건지, 아니면은 말씀 읽고 그 말씀대로 살 건지, 이런 우리가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읽고 내 멋대로 산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산다. 이 두 가지의 어떤 반대되는 두 삶은요, 아주 너무나 비교되는 삶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요, 그 지키는 삶, 내가 가진 것을 손에 잡고 있는 것을 놓지 않고 그 지키는 삶은요, 아무리 지켜봐도 손에 잡고 있는 것, 거기가 한계입니다. 아니면은 이 잡고 있음으로 인해서 더 도태되고 더 잃어버리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따라가면요, 말씀을 따라서 살면은 정말 아무리 안 돼도 말씀만큼은 된다는 거죠. 말씀을 따라 살면은 아무리 못 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만큼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7가지 복도 받을 수 있겠죠.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요,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가 어떤 과학의 영역, 어떤 우리가 봤을 때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에게는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자,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을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5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살던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이렇게 이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장만 넘겨주실래요? 하란과 제가 그 사진을 제가 깜빡했네요. 하란과 이 가나안까지의 이동 거리가 실제로 지금 그 거리를 계산해 보면은 700km라고 합니다.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700km인데 서울에서 부산보다도 거의 1.5배 넘는 그런 거리죠. 그 거리를 대가족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순종을 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쭉 가가지고 이제 가나안 사람이 가나안 땅에 딱 도착을 해요. 딱 도착을 해서 거기서 더 들어가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까지, 세겜 땅에 모래 상수리 나무까지 도착을 하는데 아무도 없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6절을 보니까 누가 살고 있다고 하죠. 6절을 보니까 가나안 사람이 이미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00km를 순정해서 이렇게 왔는데 도착하니까 사실 누가 플래카드로 들고 나와서 환영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반기기는커녕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노아의 아들, 세 아들이 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함이 부모님께 안 좋은 어떤 그런 행동을 취해서 저주를 받고, 함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함의 아들 그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고 그 자손들이 되게 포악한 어떤 니무롯이라는 그런 자손들 이어졌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보시면 가나안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사실은 이 가나안 사람이 방금 말씀드린 저주받은 그 자손들입니다. 포악하고 험악하기로 소문난 그런 가나안 족속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입에서는 사실은 불평과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700km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왔는데 도착하고 나니까 너무나 포악하고 험악한 이런 가나안 사람들이 미리 거기를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네, 온갖 고생을 다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왔지만 이미 이 포악한 가나안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큰 좌절과 큰 실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7절입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화면 말고 성경을 한번 보세요.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잠깐 보시고요. 1절과 7절에 혹시 다른 점이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1절과 7절에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뭐죠? 7절과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1절은 이르시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7절은 나타나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나타나라는 표현이 또 더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갈 때 더 드러내시고 더 가까이 오셔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을 해주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저 포악한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 다음 절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산으로 옮깁니다. 그 거주지를요 산으로 옮깁니다. 왜 산으로 옮기냐면요, 이미 그 정말 비옥한 땅 평지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다 차지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서쪽에는 베델이라는 그런 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고, 동쪽에는 또 아이라는 그런 지역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이 가족들은 정말 이름도 없는 베델의 동쪽 산이라는 곳에 정말 이리 치고 저리 치여서 동쪽 산, 이름도 없는 곳에 거주지를 만들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해서 이렇게 따라왔는데 정말 이 고생과 고난과 힘든 여정이 끊이지 않고 계속 아브라함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와중에 정말 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욕을 하고 불평불만을 해도 정말 아무도 그 이견을 달지 않을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뭘 하냐 하면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와중에서도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기까지는 너무나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보여줄 땅, 보이지 않는 땅을 향해서 걷는 것은 그 결단 자체로도 너무나 위대한 그런 결단이지만 그 걷는 과정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수정했던 그 길은 절대로 비단이 깔려있는 정말 호화로운 탄탄대로가 아니었고 좁고 가시가 있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상쾌하고 깔끔한 길이 아니었고요. 적이 있었고요. 유혹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고 내가 헤쳐나가야 할 삶의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아브라함은
그럴 때마다 과연 어떻게 했나요? 라는 질문에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리고 너무나 힘든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것은 쉬워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것은 되게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라가는 것은 절대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고등부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이것을 기본적인 전제 조건으로 가지고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어떤 신앙의 본보기로 분명히 삼아야 되지만, 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과 순종의 복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이런 어떤 여러분들의 교훈을 꼭 가지고, 또한 이런 것들을 항상 삶 속에서 고백할